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여건 속에 있던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삶은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겪으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은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들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끄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Come on, we sing together. Precious blood has left me forgiven, pure like the whitest of snow, powerful to make sin and shame retreat. This covenant is making me. Come on, we're gonna sing that again. The precious blood has left me forgiven. You sing it out. Pure like the whitest of snow. Remind yourself, it's powerful to make sin and shame retreat. This covenant is making me whole. So I will name has set me
요한복음 강의 12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은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거칩니다. 우리 인생이 평탄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또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 아니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환난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환난 없이 지나온 사람, 꽃길만 걸어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 이처럼 험난한 과정들을 겪어가는 데에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 스스로의 결정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는 바로 사탄의 계략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 삼으셨습니다. 제자 삼아서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를 향해서 어쩌면 우리는 이제 평탄한 길로 가게 될 거야. 꽃길로만 가게 될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내 모든 삶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나의 삶은 온전히 완전한 길을, 꽃길을 걷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탄한 길을 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세상 속에서 벌어졌었더랬습니다. 그의 가족들에게서도 벌어졌더랬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인간은 다 겪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 속에서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도 우리는 언제나 평탄한 길을 가기를 꿈꾸며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셨나요?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세파를 또 뚫고 나오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나요? 우리 인생은 이처럼 수없이 마주해 오는 과정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헤쳐나가야만 됩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그 태풍을 뚫고 이겨내야만 됩니다. 우리는 마치 태풍 속에서 항해하고 있는 배의 선장과도 같은 존재고 어쩌면 승객과도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태풍 속에서 항해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태풍이 한순간에 예수님이 잠잠케 하셨던 그 태풍처럼 잠잠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하는 삶대로 다 잘 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좋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참으로 우리는 꿈꾸면서 살아가고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은 내게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 삶 속에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은 그 어떤 고난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시련이라고 한다 그 어떤 마귀의 그 유혹의 속에서도 마귀의 시험 속에서도 헤쳐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은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인생의 수없이 많은 풍파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예수님 제자들은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니까 진정한 고난의 과정 속에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염려하시며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고난 속에 빠지게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묵묵히 다가가셔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 길을 일러주지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그 제자들이 그 뜻을 알아듣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제자들로서는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지?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가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엄청난 고난의 현장 속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오면서 살아왔지만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어떤 것이 바른 길일까? 이런 수없이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며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믿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그 미세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암흑과 같은 길을 인도하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주님은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존재다. 나에게 속한 너희는 곧 아버지께 속한 존재임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께 속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닐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이고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너무너무 다르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묘미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떠나셔야 되는 상황인데 제자들은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 제자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주님은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남아서 마지막 우리 삶을 다할 때까지 주님의 목적을 만들어 가야 되고 이루어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주님의 사명은 이 땅에서 완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최고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꿈은 매우 소중하고 매우 큰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설마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쓰실라나? 나 같은 사람이 주님께 얼마나 소중할까? 나는 안 소중할 거야. 아마 다른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주님 앞에 매우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들어서 계속해서
주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용하시고 또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삶 속에도 고난은 역시 마찬가지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여정 과정대에서 우리는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분의 목적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잠시의 환난과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있을지라도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힘입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목적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9절 17장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주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 남아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될 존재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존재고 그 가시면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은 썩어질 존재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악된 존재임을 부인할 우리도 세상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야말로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저희를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결과적으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들을 위한 기도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는 바로 여러분과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을 결코 버려두고 가시는 분이 아니었음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숨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 그것도 범죄자로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최고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처참한 광경을 그들이 목격했을 때 그 충격은 어떨까요?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의 트라우마 속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평생을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돌아가요. 그 엄청난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 그 의로우신 분이,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따르던 나의 그 주님이 범죄자로 몰려서 채찍에 얻어맞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고 골고다 산상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참으로 그 칼보리 십자가 지고서 그분이 가시는 이런 광경을 보았다고 해봅시다. 거기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군인들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는 장면을 보았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장면을 잊을 수 있겠나요? 평생을 못 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 때 어느 날 버스에 할머니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바퀴에 깔렸는데 얼굴이 창백해진 그 모습을 그 어린 시절에 보았어요. 버스 타는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지나서 말이죠. 그 광경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땅에 흘려서 주르르 흘러있는 장면, 그리고 얼굴은 하얗게 그 피가 다 빠지고 나니까 하얗게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의 모습은 그보다도 더 큰 충격이었어요. 자신들의 3년 동안의 훈련을 받았던 자신들의 그 주님, 그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고 참으로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충격을 어떻게 그들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내가 저희를 위하여 피옵는, 내가 피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그리고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참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아버지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위탁하신 존재고 위탁된 존재이고 곧 그들은 아버지 것이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의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존재일 뿐만 아니라 곧 우리는 아버지의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존재에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0절 말씀,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라고는 기도할 수 있지만 아버지 것은 다 제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는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아버지 것은 다 제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입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 말씀하셨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내게 속한 자들도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은 다 내게 속해 있고 내게 속한 자는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삼위일체의 부족함 없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그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충성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이런 모든 과정까지 오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것은 어떤 존재인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곧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내 것일 뿐만 아니라 곧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들은 곧 내 것이지만 곧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엄청난 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곧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러한 놀라운 이 고백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묵묵히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11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다. 저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은 왜 세상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에 이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들은 세상에 남겨지게 될 존재들이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져서 아버지의 목적을,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일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들이 지금 저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는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해야 될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위탁하고,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희를 보존해 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갈급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제자들이 흩어져 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 제자들을 보존해 주셔야만,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참, united as one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united just we are important part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분열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도 수없이 많은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로 말미암아 분열과 분열을 거듭하고 배신과 배신을 거듭하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 속에서 배신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을 주님은 간절히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진실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유나이트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연합을 말씀하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참, 인격적으로 먼저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가리킵니까?
고린도전서 5장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옛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옛사람 그대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3장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존재가 되냐,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듭나야지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born again 해야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 자체로서는 연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인간 그 자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새로운 거듭날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래서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 말씀에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인격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성품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변화가 될, 거듭나면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거듭난 인격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목적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은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보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내 목적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될 때 주님 앞에 멋지게 사용되는 도구가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냐, 거듭나지 않냐고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성품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세파 속에서 혼란과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모든 속에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참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그리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의 은혜를 더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측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